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다 보면 허물과 죄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두운 사단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가 무엇인지, 왜 성경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원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지역을 갈 때는 지도를 보고 가잖아요. GPS라고 그러잖아요. GPS를 이용해서 그 GPS가 지도가 가라는 대로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몇 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시작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GPS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1장에서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1장의 계획에서는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왜 무익한가를 솔로몬이 과학적으로 살펴보았고 역사적으로 살펴보았고 철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제시해주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왕이 살아보고 나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고 실패가 없는 성공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에 대해서는 헛되고다. 제목 전도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린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였어요? 헤아리의 수고는 왜 무익한가? 솔로몬이 왜 헤아리에서의 수고가 왜 무익한가? 우리는 헤아리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땅 위에 해 아래.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가고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해 아래에서 수고가 무익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유익하지 못한지, 왜 유익하지 못한지.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의 나라가 살아왔어요. 왜 그런가? 왜 거기에서는 해 아래 수고는 왜 무익한가?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였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일 먼저 쾌락적인 것에 자기 몸을 던져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그 만족을 찾아오기 위해서 쾌락의 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를 쾌락의 나라에서 찾아보려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 보았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육신의 쾌락 속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나라를 가봤습니다. 지혜의 나라를 찾아가 보았는데 지혜의 나라를 찾아보니까 지혜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쾌락의 나라에서 흘러보는 바라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지혜의 나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지혜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지혜를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지혜의 정반대가 되는 망령됨과 어리석음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살펴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물의 나라로 가봤습니다. 재물의 나라로 가봤는데 재물의 나라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 재물의 나라를 찾아가서 보니까 그곳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다 즐거운 것이 다 있었어요. 필요한 것이 다 있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수고하며 재물을 놓았다 해도 그런데 남는 것은 무엇뿐이 없었는가? 슬픔과 근심뿐이었다는 거죠.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밤낮 쉬지 않고 애쓰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생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솔로몬이 깨달은 행복이 무엇일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쾌락의 문을 두들겼어요. 지혜의 문도 두들겨 봤어요. 재물의 문도 두들겨 봤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어디에서도 그가 원했던 행복한 원했던 행복을 찾지 못하고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원점으로 돌아와서야 다 돌아보고 나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2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헤아려서 수고한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낙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행복과 평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 3장인데요. 인생의 분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분복은 무엇인가? 자, 인생의 분복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인생의 분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분복이란 무엇인가? 할렐루야. 자, 3장에서도 계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는데 하나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되고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 인생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분복이 무엇일까요? 분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멀리만 있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남아프리카에 가면 골곤다라고 하는 세계 제일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실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왕이나 왕비가 쓰는 왕관에는 어김없이 여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골곤다 광산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실지도 몰라요. 본시 그곳이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개발되기 이전에는 목장지대였다고 해요. 목장 지대가 너무나 넓어서 목장 주인이 그 푸른 밭에 자기의 말도 키우고 다른 짐승들도 키우면서 목장 주인으로서의 큰 부자로 살아갔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곳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막 벼락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 주인이 마음속에 좀 급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보니까 꿈을 꾸리다가 내가 멈칫하다가는 자기만 손해볼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그 자꾸 가난해지는 생각,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주인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는가? 어디에 가야 진짜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는가? 그래서 먼저 그런 다이아몬드가 어떤 곳에서 나오는지 조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해답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빙 둘러서 있고 산으로 빙 둘러져 있는 곳, 그 가운데 시내가 흐르는 곳, 그리고 시내에 의해서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확률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난 이 목장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장을 다 팔아버립니다.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그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모래가 그 계곡에 흘러가고 있고 그런 곳을 이제 사기 위해서 목장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누비면서 그런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지형이 나오면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하게도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런 걸 샀는데 그것을 파봤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다이아몬드를 찾아다니면서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면서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수준의 돈도 떨어졌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목장을 산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검은색이 나는 이상한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카만색, 검은색. 그것을 집어들고 호심을 가지고 깨트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얼른 그 주변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파기도 하고 그 속에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엄청나게 막 거기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세계 제2의 다이아몬드 광산 골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목장 주인은 자기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바로 자기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것이죠.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괜히 멀리 찾아가다가 결국은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급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 하든지 급해서는 안 돼요. 네. 차분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분복, 타고난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자기가 원하던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 때를 만들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두르는 거죠. 괜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를 그냥 오돌방정을 떠는 거죠. 그래서 때를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자기 앞에 주어지고 손해보고 때로는 자살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정해진 때 안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순응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몰라요. 급해요.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읽어주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거역하지 말고 때에 순응하면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하루하루의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천하의 모든 일이 정해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4가지를 실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때를 정하셨겠습니까? 인생들을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때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정하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생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못한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전도서 3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0절, 오늘 거기까지 그것만 할 거거든. 두 번째는 11절에 15절, 세 번째는 16절에 22절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하가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자, 여기서 범사가 언제를 말할까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서 전개될 모든 상황을,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아멘? 네. 특별히 여기서 인간에게 있어서 정해진 기한, 즉 뭘까요? 죽음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때. 하늘나라의 모든 일에는 예의 없이 기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죠?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기한이 있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분명한 기한 이후에 분명한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죽음과 종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종말을 앞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요. 사실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으며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기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럼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부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목적을 이룰 때. 네. 여기서 모든 목적이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그렇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목적 이룰 때가 그때라고 말해요. 기쁘고 즐거울. 그거를 위해서 우리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기쁘고 즐거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 즐겁게 살아가는 거,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때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이 일생 동안 얻고자 추구하는 모든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통해서 얻고자 추구하는 모든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혜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서 분배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네. 우리가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모든 일의 성취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정하신 기한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가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마도 솔로몬은 빈틈없는 계획과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여서 조금의 어긋남 없이 일을 성취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일반적인 추측을 뒤엎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16절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해도 또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도 그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의 의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추진하고 있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추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삶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찍이 깨닫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조롱이 그 앞에 있어요.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하는데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조롱받고 치욕받고 모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도 커서 그는 하루에 12번씩 뭐라고 했을까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 치욕을 경험하고 모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루에 12번씩 이 고백을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그의 다짐과는 달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붙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르러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숱한 박해와 핍박을 감내하며 그분의 뜻을 그래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심령에는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고면했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목회하다가 번아웃이 돼서 이제 목회하기 너무 싫다. 사람들도 보기 싫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번아웃 돼가지고 이 사람도 보기 싫고 교회 앞에 서기도 싫고 그래서 막 자살하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숱한 박해와 핍박을 감내하면서 다시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에레미야 선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 걸음을 지도함이 내가 걷는 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 뜻과 계획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도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파워, 힘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가치 있고 무언가 성취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도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을 해서 많이 들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2절 이하에서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하고 있죠. 2절 말씀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사람이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는 우리 인생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날 때가 돼서 나온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예를 든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되었는데도 이 아이가 엄마 나 여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나 여기서 그냥 살래 그런다고 거기서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10달이 되면 때가 되면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싫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이 좋으니까 나는 한 300년 정도 살 거야. 500년 살 거야. 한다고 사람이 300년, 500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가기 싫어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는 것도 보면 더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2절 하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요. 예를 든다면 농부가 봄이나 여름철이 되면 밭에 나가서 배추씨를 뿌려요. 모든 어떤 곡식을 뿌려요. 그리고 가을철이 되어서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그걸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농부는 이미 정해진 계절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을 어떻게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봄을 여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가을을 봄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죠.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자, 감정을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 초상집에 가면, 장례식장 집에 가면, 마음이 슬퍼지니까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오잖아요. 저절로 눈물이 흘러요. 반대로 흥겨운 잔치집에 가면 마음이 즐거워서 절로 웃음이 나오고 춤도 같이 추어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감정도 정해진 때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나올 뿐이다 그 말입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장례식장에 가서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그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감정도 정해진 따라서 순응하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기 참 이 5절 말씀이 해석들이 많아요. 분분해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니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뒤에 있는 말, 남편이 아내를 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돌을 던진다는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보면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구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때는 아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멀리하죠.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가 없죠. 이처럼 부부 생활도 모든 것이 정해진 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까 골곤다 광산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억지로 찾고 다니까 오히려 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와 같이 물질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때를 알지 못해요. 언제 버려야 될지, 언제 잃어야 될지, 지켜야 될지. 네. 그러나 그 정해진 때에 따라 때에 순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순응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8절 보세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막 싸우고 있잖아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엄청난 폐허가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나면 평화가 오죠. 자, 전쟁이 끝이 나면 평화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며 도와가며 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와 같이 천하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때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정해진 때에 따라 순응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정말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진정 절망케 하는 것은 그 자신일 뿐이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을 제공해주는 표현들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에 짓밟혀서 성벽도 성전도 왕궁도 무너진 폐허 그 자체뿐이 예루살렘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시작. 중심에 회상한 자 오히려 소망이 있다. 중심에 회상한 자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듣고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들이에요. 성벽과 왕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해놓은 성경 말씀만 보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환란이 왔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이 우리에게 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들이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의문이냐면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으랴. 의문이 생기잖아요. 모든 것이 정해진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해 아래에서 인생에 아무리 수고해보았자 그 결과가 뻔할 텐데 구태여. 그러면 수고해보았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에 대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겠죠?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애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기 때문이죠. 언제 노고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평생토록 노고 가운데 일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애 지금 중년의 삶을 살았던 전 청년의 삶을 살았던 노년의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화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이 되고 어떤 것이 화가 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일어서야 할 때 앉아야 할 때 있죠. 말해야 할 때 침묵할 때가 있죠. 힘을 비축해야 할 때와 그것을 발산해야 할 때 있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 할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삶과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오셨다.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뭐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3년 반에 지나지 않았지만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일하실 때, 말씀하셔야 할 때, 기적을 일으키셔야 할 때, 침묵하셔야 할 때,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까지 다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다 행동하셨다 그 말이에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침묵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당하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깊은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할 때 합당한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함부로 행하지는 않고 있나? 또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거나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획을 세운다든가. 여러분 누가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땀을 흘린다 해도 그 모든 것은 헛수고일 뿐이에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추어 인생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피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었소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영원토록 즐거우시며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